구원의 서막, 하나님의 구원의 서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혹독한 그러한 노역 속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가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약속을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갈대 상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게벳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이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바르고 또 낡은 갈대 사이에 아이를 내려놓는 그 믿음의 행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죽음의 도구로 삼으려했던 그 나일강에서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그 바로의 궁정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품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고, 빼앗겼다고 생각되었던 그 아이가 어머니 품에 돌아왔고, 또 어머니는 그 애굽에서 삭슬 받으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빼앗겼다고 생각한 것을 되돌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갈대 상자 속에 아기 모세가 장성한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는 바로가 거하는 궁정에서 당시의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서 이제 장성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과 23절에서 스데반은 이 장성한 모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이 갈대 상자에서 건져내음을 받아서 어릴 적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 이 요게벳은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는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의 궁전에서는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모세는 자라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모세가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런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충분하게 모세가 갖추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완벽해 보이는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가장 큰 실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 이후에 40년간의 그러한 광야 생활, 그리고 그 광야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그 준비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옳은 마음이 옳은 방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11절 9절을 보면서 우리가 눈에 띄는 또 주목해야 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형제들에게 모세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왕자로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히브리 노예들을 어떻게 자기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모세는 히브리 노예들을 자기 형제로 그동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바로 이 히브리 노예들이 자기 형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젖을 먹으며 들었던 이야기, 그 짧은 시간에 심어준 이 믿음의 씨앗이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이러한 생각과 결단까지 할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보다라는 것은, 라라는 것은 마음을 기울여서 주목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형제 히브리인들의 그런 고된 노동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눈으로만 보고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흘리는 땀, 그들의 신음소리, 이것이 모세의 눈에, 모세의 마음속에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스데반은 이 순간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40세 장성한 나이가 되자 이제 그가 그동안 히브리인들을 형제라고 생각했던 그 형제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분명 옳은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심어주신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모세는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났지만 그러나 좌우를 살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비밀리에 자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의 스데반은 이 장면을 매우 중요한 해석을 우리에게 덧붙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이 의로운 생각, 자신이 비록 애굽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나지만 그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내가 형제로 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 알아차리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러한 행동에 전혀 알아주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가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동족끼리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두 사람 중에 잘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그 잘못한 사람이, 그 치던 자가 말하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 말을 들을 때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어제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그때에 그 일을 벌였는데 그 일이 발각되었다는 것입니다. 탄로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동포로 여기는 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옳다고 해서, 내가 옳은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그 방법 또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각은 옳았죠. 모세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자기 형제를 돌아볼 생각, 그 옳은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이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때, 자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분명히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사명이라고 믿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옳은 일을 하려는데 방법이 잘못되어져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여기시는 일,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이 모세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거룩한 마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는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애굽의 화려한 궁정에서 이제 허허벌판, 그 바람이 부는 곳, 그 모래바람이 부는 광야로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16절을 보십시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모세가 그 광야에 도망을 와서 이 우물가 곁에 앉았습니다. 그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7딸이 그곳에 오게 되죠. 온 이유는 이 자기들이 치는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죠. 17절을 보시면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래서 결국 이 다른 목자들이 와서 이 여자들이 치는 그 양떼를 뒤로 치우고 자신들이 먼저 그 물을 먹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짧은 순간에서 우리는 모세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였던 모세, 그러나 자신도 지치고 두려운 그 상황이 있었지만 약자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모세는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그렇고 17절에도 보면 모세는 억울하게 당하는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 안에 새겨진 그러한 성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품을 모세에게 이미 심겨 두셨던 것입니다. 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말합니다. 19절을 보시면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모세는 히브리인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이드로의 딸들 눈에는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애굽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살았으니 그의 외모라든지 그의 말투라든지 그의 옷차림이 애굽인 그 자체로 아마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히브리인 동족에게도 애굽 사람으로 보여졌고,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동족을 도왔는데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옷차림을 보고 자신이 애굽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그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넷플릭스에 보면 이 기간의 모세를 그리면서 내면적 갈등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그런 모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궁정에서 쫓겨나게 되고 형제들에게도 동포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낯선 땅에 나그네 됐던 그 모세, 그 정체성의 혼란을 이 모세가 겪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증거와 매우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또한 애굽인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애굽인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모세가 가졌기 때문이죠. 모세는 이제 이드로의 집에 머물면서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 말은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 결국 모세가 모든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방황,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는 것을 압축해서 드러내주는 그러한 아들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미디안에서 속하지 못하는 그런 나그네의 신세라는 것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자신의 내면적인 그런 혼란을 나타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세의 광야의 삶을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모세였지만, 그러나 모세는 이 광야의 40년이 단순한 도망자의 삶, 도피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준비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동안 애굽 왕궁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이 광야에서 배우게 됩니다. 애굽 왕궁에서는 양떼를 돌보는 것을 배울 수 없었죠. 그러나 이 광야에서는 양떼를 돌보게 되고 광야의 지형들을 속속하게 익히게 되고 낮에 뜨거운 태양, 밤에 매서운 추위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물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그는 알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지식을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모세는 명령하는 법을 배웠지만 섬기는 법은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내하는 법을 배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 40년 동안 모세는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그 학교가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훗날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죠.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그렇게 모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 이 온유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장성했을 때는 혈기를 부렸던 모세였지만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온유함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삶이 모세가 있는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화려한 애국 궁전과 같았던 그런 이상과 꿈은 다 사라지고 지금은 낯설고 어디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미디안 땅에 있던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모세도 그랬듯이 그 광야의 시간이 결코 허비의 시간, 허송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광야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훈련을 통해 더 나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 해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때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그 사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이 짧은 표현 속에 그 기나긴 40년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그 탄식을 그냥 모른 채 하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침묵하거나 그들의 탄식 소리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이 자카르는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회상을 하고 떠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카르는 기억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동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이상 그 긴 시간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침묵한 보이던 그런 시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 자카르, 그 순간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은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어 라, 앞서 11절에도 보았듯이 보다, 라라는 단어와 또 아다, 알다라는 단어의 두 동사가 연결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고 그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25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놀라운 대비를 한 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모세도 라 보았습니다. 고된 노동을 하는 그 동족 형제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는 그 동족을 봄을 통해서 충동적인 행동을 낳았고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에 하나님도 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라봄은 구원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 라였지만 결과는 바로 완전히 다른 천냥지차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봄은 실패로 끝났지만 하나님의 봄은 구원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나긴 세월 동안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어도 그들이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더 혹독해지는 그런 시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탄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24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일까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꺼내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가면 이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기분이십니까? 내가 기도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혹독한 시련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로 도망친 것처럼 그런 혼자 그 쓸쓸히 고독하게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반드시 기억하시면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 그 모세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만들어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광야에 홀로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실패가 끝이 아니었죠. 모세는 모세로서의 실패했지만 하나님 그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시작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늘 광야에 있는 것처럼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내셔서 그 기억의 능력자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또 다른 비상의 삶을, 또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옳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광야의 시간이 낭비가 아닌 주님의 훈련의 시간, 준비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행동으로 옮기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모세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찬양이지만 우리 배운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나 자신에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나 자신에 세상 어디도
될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을 주 대신인 주님 손 놓고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오직 주님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지친 마음이 있거나 상처난 마음이 있거나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광야 같은 모습 속에 내몰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